반갑습니다. 사촌 온누리교회 초등부 여러분, 2020년 12월 27일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했고, 또 하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했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라고도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이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네, 믿음과 회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로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배우는 것은 이 믿음과 회개에 도움을 주는 것.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라는 이 말만을 본다면 사실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합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불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심지어는 우리나라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이 토속 신앙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되고 싶어서, 뭔가를 가지고 싶어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다른 점이,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밑에 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 만약에 우리 희율이 희찬이가 저한테 칼이나 총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한다면 제가 그 애들에게 제 칼이나 총을 사주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들어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물건을 절대 사줄 부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어긋난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삶을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혼이 날 것 같고 뭔가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 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을 부모님에게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동만 이제 돌이켜서 똑바로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서 똑바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전에 부모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이 생략된다면 절대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잘못했을 때 물론 행동을 나중에는 고쳐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부모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다면 물론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겠습니까? 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수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죠.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어디에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우리가 바른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요일 문답 제 98문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이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네,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아쉬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히 같이 얼굴 보며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게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학교 생활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